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한 소리가 안 들리네요. 질문만 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참 막연한 질문이지요. 그리고 대답도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요? 최춘규입니다. 목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요? 노엘이 할아버지입니다. 노엘이만 하면 또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시험 드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나는 또 서울 시민입니다. 구로 구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 자,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나는 성도입니다. 상대방에 당신은 성도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요. 왜 우리를 성도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같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사업장도 가고 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또 저녁 때 가정 들어서 쉬고 잠을 자고 일상적인 생활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직장 다니는 거 똑같고 애 키우는 거 똑같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내용과 방향성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성도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인 우리는 주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성도인 우리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을 목적하고 사는데 성도인 우리는 천국을 목적하고 살합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얻게 하는 것을 1순위에 목적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1순위에 목적하고 살아요. 이런 삶의 내용적인 면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세상 사람과 구별하게 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 믿음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도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좋아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을 목적하기보다 천국을 목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가기보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우선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것을 마음에 늘 품고 그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어떤 의무감이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약속들도 들어있지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라. 우리가 주라고 요구하세요. 왜요? 그러면 너희가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안겨주기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많은 요구가 들어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설교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가 살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를 확인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요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요구하신데 그 요구사항을 내가 혹시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반복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이유도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은 웬만한 사람 달달달 암송할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달달달 왜요? 외교는 잘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첫째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이 말씀할 적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죠. 항상 슬퍼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슬퍼하라 이렇게 요구하셨다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고 그늘지고 그 캄캄한 인생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슬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말합시다. 요즘 많이 기뻐하십니까? 말로는 아멘이지만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남편이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애들은 맨날 쌈만 하고 말도 안 듣고 속상한데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실제 그렇지 않나요?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남편이 승진을 했다든지 아이들이 또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하느님이 잘 되니 이런 게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픈 일이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모르는 소리로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르신다면 하나님 될 자격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걸 아시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를 현실에서 환경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기쁨을 이유를 찾아가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아보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현실의 삶의 아픔도 어두고도 그까짓 건 뭐 이게 더 기쁜데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옆 사람 한 번 더 있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누가 말해도 천국 갈 겁니다. 네, 아멘 할 때 기쁨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다. 천국 간다는데 별로 아멘이 기쁜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할 적마다 항상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200평짜리 빌라를 하나 선물로 딱 주었다면 아멘이 어떻게 될까? 아멘이 그냥 아멘일까요? 200평짜리 빌라라고 고급 빌라를 그냥 선물 하나 딱 줬어요. 그러면 아멘이 어떻게 돼요? 아멘 돼요? 아멘! 이게 되지 않을까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별로 천국도 안 좋은가 보네.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제입니다. 죄송한데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어제 막 차전도를 하는데 김선임처럼 열심히 누구라 어떤 아줌마를 가고 또 지연 집사한테 갖다 막 하고 있어. 이혜성이 혼자 차전도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어디 딴일 볼 보느라고 이혜성이를 차전도 맡기다. 또 이혜성이 이쁘게 차전도를 잘 하더라고요. 우리 최군환 권사가 둘이 단짝돼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왜 바쁜데 지연 집사 오길래 어디 갔다 왔냐? 집 보러 다닌대. 집 보러. 그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팔리게 돼서 집 보러 다닌다고. 내 집 있으면 집 보러 안 다녀도 되는데, 그죠? 천국에는 집 보러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 천국에는 집 보러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영원히야 거기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왜 좋으냐? 집 보러 안 다녀서 좋은 건가? 천국에 사는 것이 왜 기쁘냐? 거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며 기쁨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피단에 살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 둘러 감싸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할 일이나 우리를 아프게 할 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할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싸고 있으니까. 거기는 계속 병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싸고 있으니까. 슬플 일이 없어요. 죽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지만 안 되고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해야 되고 천국 가는 걸 가장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에덴 동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직장 다닐 고민해야 됐습니까? 병 걸릴까 봐 고민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속상한 일 당할까 봐 불안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했어요. 그 에덴 동산을, 에덴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왜 기쁘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속상해도 기뻐하래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기뻐하래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 아니 하던 일이 잘 안 되는데 왜 기뻐해? 속상한 일이 생기는데 왜 기뻐해? 믿음을 알지 못하면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데 기뻐 안 되면 저 사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걸 갖고 저 슬퍼도 그 모자를 판에 기뻐하고 해서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늘 말씀합니다. 바울의 큰 두 가지 신앙의 두 기둥이 있어요. 첫째 기둥이 뭡니까? 이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둘째는 정말 신앙의 천국과 상 받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삐끗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불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나와 여러분이 주신 구원의 약속, 천국행 티켓은 하나님 도로 회수해 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봤자 뭐 천국 갈 건데 뭐가 안 돼요? 그래봤자 뭐 천국 갈 건데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봤자 천국 갈 건데 천국 갈 거 생각하면 다 위로가 되고 기쁨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현실에서 찾으니까 별로 없어. 기뻐하기는 그냥 속상하고 힘들고 걱정되고 슬픈 일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싸움 가운데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봐도 내 믿음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천국을 보내는데 천국을 가게 됐대. 이거 생각하면 엄청 기쁜 일이고, 그 천국 가는 그 기쁨이 넘쳐날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맞춰 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 천국의 티켓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까? 좀 조연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가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받으며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자신이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얼마나 우리에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며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포기하는 겁니까? 왜 불안해하는 겁니까?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헤쳐나가야 될 무대이 이렇게 커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인 나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의 영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생겨도 기뻐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도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도와주는 것보다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이 더 확실하면 더 큰 도움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성령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 성령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 진리 길을 잘 가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식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에 놓을지라도 기쁨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신다고 정합니다. 항상 기뻐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세상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현실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주님의 구원과 성령의 도우심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친히 정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달달 볶으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신다고요?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주실 핑계거리, 주실 이유로 삼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고 싶은 것을 그 기도 응답을 빌미 삼아 마음껏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또는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한 것을 받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항상 넘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빌미 삼아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좀 많이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에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좋은 것을 마음껏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는 좀 대충 써도 우리 자식은 좋은 것을 쓰기 원해요. 나는 보통 대충 먹어도 우리 자식은 좋은 것을 먹길 원해요. 나는 허름한 것을 입어도 자식은 명품을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빌미, 어떤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빌면 좋은 것을 주겠다고. 여러분, 기도는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준 축복의 방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신다는 걸 알지만, 알고만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좋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기도를 아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을 권면합시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를 많이 알아요. 알고만 있어요. 근데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아는 성도 아니라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많이 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받는 것도 또 한 가지 기도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교제,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사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면, 친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우리 김은선 집사님하고 신순 집사님 친하시죠? 친하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다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친한 사람은 서로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서로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요.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를 아십니다.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아는 방식이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와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나요? 내가 내 사정을 다 알잖아요. 고백, 하나님 내가 좀 아파요. 좀 집안 문제 때문에 속상해요.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미주알 고주알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도 아뢰고 속상한 일도 이러고 또 필요한 것도 아뢰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나를 알리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더 많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응답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분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해서 더 많은 것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배야 29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했었어요. 우리 모든 목양가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많이 받으시고 풍성히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만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사고, 죽음, 여러 가지 사건, 어려움, 실패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며 불평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실패한 것도 안 된 것도 속상한 것도 어려움을 당한 것도 더 감사의 내용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 때도 감사라, 범사라는 말씀에 포함시켜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건강했던 나에게 갑자기 질병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시험에서 불합격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공들여서 준비됐던 것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범사에도 감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 그런 아픔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며 보호해 주시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상시보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곤관일을 만났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더 강한 손으로 잡아주고 지켜주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시는 믿음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힘으로 우리가 만난 위기를 이겨내며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잘못된 일이 없겠어요? 급한 일이 왜 안 생겼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겨내게 하고 이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 많이 꼬입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자고 잘해요. 근데 내가 위기를 만나면 슬근슬근 눈치를 보고 나를 떠나가. 괜히 곁에 있다가 피해를 볼까 봐 슬근슬근 다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더 강한 손을 잡아주시고 평상시보다 더 큰 믿음과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이것을 이겨내며 감당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삶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건, 사고, 어려움, 위기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건, 사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것을 이겨내며
극복에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지 말고, 계속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승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승리 안에 있다. 이미 이겨진 상황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또 로마서 고백했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을 잘 보세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조건, 내 능력,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다급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새로운 조건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이 감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총리였었어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들이 이 다니엘을 꺾어버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나라에서는 왕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가지고 무슨 사연든지 어떤 도움이든지 왕에게만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 30일 정한 기간 내에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왕의 권위를, 왕의 도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그런 사람은 사자골석에 던져놓는 이런 벌을 내립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결제했습니다. 온 나라 안에 공포했어요. 앞으로 30일 안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도움을 구하라. 만약에 이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왕명으로 전국안에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반대 세력들의 음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꺾어버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니까 뇌물을 받는 것도 없고 일을 잘못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리 어떻게 약점을 꼬투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꼬박꼬박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쪽에 창문을 열었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걸 함정으로 파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왕명이 온 나라 안에 공포돼서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속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감사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예전과 다름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쪽으로 창문을 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결국 정치 반대 세력들은 잘 걸렸다.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금했는데 저 다니엘이 왕의 명령 어기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속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입을 벌리지 못하게.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밤새도록 입이 안 열려서 먹지 못합니다. 밤낮에 왕이 와서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 너를 지켜줬느냐? 예, 임금님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 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밖으로 꺼내고 모함을 했던 그 사람들을 대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버렸어요. 그 사자들이 그냥 잡아 먹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다니엘은 가만히 앉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모함하는 세력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왕의 신임을 받고 더 모든 권한을 더 부여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를 지키며 보호해줄 걸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걸 믿으실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원망, 불평, 근심, 걱정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원망, 불평,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이까지가 문제없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은 근심 대신에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의 겉모습만 보면 별로 구별됨이 없는 것 같으나 삶의 내용 안에 분명한 구별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아무리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구원받은 것, 천국 갈 것, 성령이 도우신 것 생각하시고 행하고 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더 깊게 사귀고 싶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승리 안에서 이기게 될 테니까 승리하게 될 테니까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우리가 이 하라 이거는 행함의 요구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행함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삶을 생활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